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제가 하는 성경 구약 65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렘넌트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살린 그 응답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살리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중에 뭐 실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면 인맥을 많이 얘기해요. 좋은 인맥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오늘 인턴십을 또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인턴십을 많이 해서 뭔가 인맥도 많이 쌓고 능력도 많이 얻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살릴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실,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을 쌓아야 돼. 그 힘이 있어야 돼. 그러나 세상을 살릴 자들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능력, 그 권력 말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래갖고 사울 왕이 뭐 했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싸워야 돼. 이기는 방법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세상을 살릴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과 싸우려고 안 했어요. 늘 피했어요. 다 사울 왕,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피해요. 그 얘기가 뭐냐? 다윗은요, 싸울 대상을 알았다니까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착각 속에서 육신적인 싸움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모르다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는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릴 렘넌트들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세상을 살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은요,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99%의 사람들이요, 사울 왕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 왕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춰요. 그때 뭐라고 노래하고 춤을 추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이 드냐? 불쾌하고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 다툼해요. 이렇게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도 사람들이 뭐 하냐?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권모술도 쓰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골리앗이 소리를 칠 때에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뭔가 나보다 나를 어떻게 나보다 앞설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 다툼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근데 다윗은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르게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요.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누가 찾아오냐? 악령이 찾아오다 보니까 악령으로 인해 성경에 보면 번뇌했다, 고민했다, 걱정이 많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번뇌하고 고통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다 보니까 그때 사울 왕이 사람을 찾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을 그때 찾아요. 그때 찾다가 찾아진 사람이 다윗. 이제 다윗을 찾아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고 다윗이 수금을 켜는데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까지 갔냐면 악령에 의해서 고통도 당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 왕이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점치는 자를 찾아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 악령의,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삶은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는요, 악령의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삶은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울왕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딱 31장에 보면 무엇을 만나냐면 전쟁을 만나요. 전쟁을 만났는데 전쟁 가운데서 사울왕이 결국 어떻게 되냐? 자살해요. 자살한다니까요. 그게 사울왕의 마지막이었어요. 누군가 볼 때에는요, 왕이잖아요, 왕. 화려한 인생,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완전히 비참하게 끝내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큰 소리를 치고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악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삶은요 계속해서 무너져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때에는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렘넌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렘넌트 다윗입니다. 세상의 소리, 골리앗의 큰 소리 앞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소리 듣고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어마어마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다 힘이 빠져 있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 소리가 맞으니까. 세상의 소리는요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령의 흑암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고요.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지 않았고 또한 자신에게도 속지 않았고 사단에게도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바르게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디에서 출생하냐?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이 고백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고백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것을 모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중에서 근본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복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도요 복음이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죄 가운데서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바로 죽는다.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악 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허물의 사함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내게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나의 스스로, 나는 왕인데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열심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 구원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답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에 보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늘 고백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렘넌트, 그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시절에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어디에서요?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길렀는데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는데 어떻게 길렀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실력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알아야, 영적인 것을 알아야 영적인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려서 영성, 하나님을 아는 영성, 그 지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23절에 그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령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것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감동하지만 감동하잖아요. 뭐 영화를 보건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골리앗과 싸우러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오는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냐?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믿는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다윗에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가 저주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다윗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고 실제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소리에 다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다윗은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겁니다. 렘넌트들은요 세상을 나가기 전에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구원이 칼에 있지 않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진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통이 시작이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가는 그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필요한 거 없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렘넌트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가진 다윗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윗이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실수도 했어요. 우리가 하는 비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물론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도록, 왜? 왕이니까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도록,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세상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다윗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지금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모든 싸움을 싸우고 전쟁이 그치고 평안 가운데서 지금 다윗 궁에 궁 안에 있을 그때, 평안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이 백향목 아름다운 궁전에 나는 있는데 여호와의 괴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에, 나는 지금 좋은 장소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장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에게 들었던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가장 편안한 때에 그 고백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약궤라는 그 언약궤 모실 그 성전에 대한 것을 다윗이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언약궤 모실 성전, 그 언약을, 사무엘에게 들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을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그 언약 성전에 대해서 언제 꺼내냐?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미션, 사명,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관심 없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살고 내게 문제 없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을 두고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더더욱 없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다니까요. 전쟁이 그치고 완전히 나라가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기도 지금 자기의 처소에서 평안히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자기가 붙잡은 사명, 자기가 붙잡은 미션을 얘기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쳤어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인 재앙, 우상, 다곤 신전,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언약궤 모실 성전, 실제 영적인 싸움을 할 하나님의 언약을 모실 그 성전의 그 미션, 사명을 그때 얘기해요. 평안할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명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그 미션을 붙잡은 그것을 가진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전을 두고 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성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헌금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 했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렘넌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237 치유 렘넌트 서밋. 교회를 살리는 미션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건 평안 가운데 계시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성전, 그 미션을 다윗이 잡았어요.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 얘기를 듣고 성전이라는 미션을 딱 잡았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모든 여정,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턴십이요, 여정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거 준비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기둥, 뭐 백향목, 나무, 그 들어갈 수 있는 보석, 금, 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어떻게 준비되냐?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요. 만남.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왕이 나무, 가장 좋은 나무, 기술자 보내달라. 다 보내줘요. 기술자, 성전 지을 기술자, 그 나무, 어마어마한 귀한 나무들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만남들,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여정을 통해서 성전을 미션 붙잡았던 다윗에게 그 미션을 이루도록 모든 만남, 사건,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실제로 성전을 짓는데, 오늘 한 다윗의 이 고백이 뭐냐? 다윗의 인생 포럼이에요. 인생의 포럼.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내게 일어났었던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참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가진 다윗.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이 다윗과 같은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축복이 뭐냐? 한 단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다 알아요. 다윗이 누구냐? 미리 응답을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어요.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교회 돌아와요. 그래, 괜찮아. 너가 세상을 아는 거야. 세상을 경험했어. 그게 세상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미 알았다니까요. 미리 응답받았다니까요. 세상 나가기 이전에 알았다니까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악령의 영향 아래 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힘들 수밖에 없고,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시기, 다툼, 갈등, 죽이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거기에 당황하지 않았다니까요. 미리 응답이 알고 있었던 그 미리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건 속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서시길, 영적 서밋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은 누구냐?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모든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렘넌트가 갖고 있었던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 영혼의 축복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된다니까요. 영혼의 축복과 연결이 돼요. 사울 왕이 원하는 그것들, 사울 왕이 갖고자 했던 그것 때문에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다윗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필요 없다. 저도 뭐 렘넌트 때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많이 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서밋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먼저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서밋의 위치. 그게 뭐냐면, 서밋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서밋은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답 속에 있어요. 답.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게 뭐냐? 문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근데 서밋은요, 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늘 문제 속에 있다, 늘 원망한다, 불평한다, 절대로 서밋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내가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답,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답 속에 있을 때에만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침에 내가 여호와를 만난다. 밤에 여호와를 만나고. 아침마다 밤마다 다윗이 기도하는 시작을, 기도를 갖잖아요.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이때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때 오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나 흑암은 알아요. 영적인 힘을 내가 얻기 시작할 때 흑암의 세력은, 흑암의 역사는 무너지게 돼요. 사단은 무릎 꿇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위에서 주시는 지혜, 지력, 지혜가 나와요. 사람들은 뭐 수단과 방법, 자기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들, 살리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 지혜 없으면요, 살리지 못해요. 이겨야 된다니까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힘든 일 당했다, 문제가 왔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냐? 언약을 누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언약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살린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